올 한 해 우리 교회 신앙,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에바브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띄어서 믿음을 굳세게 지킬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그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에바브라는 세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웠어요. 그 중에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그 서신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유명한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잘 인식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골로새,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그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띄운 서신을 통해서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올 한 해 2026년도에는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한 믿음, 에바브라처럼 그러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2026년도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첫째로 골로새서 1장 7절 중반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으면서 또한 그가 성숙하고 성장된 후에는 그 제자들을 또 양성을 했어요. 제자가 성숙돼서 스승이 되고 또 제자를 양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전달시켰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은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먼저 잘 훈련을 받고 그런 후에 또 우리가 영적 스승이 되어서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제자화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화시켰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전달된 예수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키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달시키면서 제자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또 그들을 세웠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에바브라의 그 좋은 신앙의 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날 바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다음 세대들 또 다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돼요. 제자화시키고 가르쳐서 또 세우고 또 그 세움을 받은 그 제자가 또 그 다음 세대들을 또 세우고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숙되고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남을 멘토링할 수 있고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으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26년도는 말씀으로 성숙이 되고 성령으로 더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제 내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어 남을 가르칠 정도로 더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골로새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피스토스는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어요. 수동태로 쓰일 때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 능동태로 쓰일 때는 신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을만하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피스토스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이 됩니다.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죠. 믿을만하고 충성한 사람이에요. 이 피스토스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 그래서 겉은 거룩한 척하고 속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한 게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주님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실한 일꾼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죠. 진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실하다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게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재물은 격가지로 따라오는 것이지 이걸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일꾼이란 뜻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환난이 오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물질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세상 유행에 따라서 변질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일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신앙이 변형되지 않고 신앙이 변색되지 않고 신앙이 변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70년 동안 잘 믿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71년째 변질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70년 동안을 평생을 예수 잘 믿다가 막판에 가서 변질되는 행동을 취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과정이 좋아도요 끝이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아야 돼. 그게 신실한 일꾼이에요. 에바브라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뭐 결과는 상관없어요. 열매는 상관없어요. 결과나 열매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실한 일꾼이에요. 위선적이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이게 위선적이지 않은 신실한 일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는 정말 에바브라처럼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골로새서 1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날 이끌고 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란 그 말은 성령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면 실패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라는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는 권능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룬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됐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만나봐도 자기의 계획대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변수가 생기고 변수에 변수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틀어지고, 반전이 생기고 반전에 반전이 생기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서 2026년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는 성령의 생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이 우리 뇌 속에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합독을 합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이 어떻게 돼 있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 안을 봤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생각을 항상 질타를 하셨어요. 외형으로 보이는 것은 위선으로 얼마든지 덮을 수 있죠. 페르소나, 위선입니다. 가면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거룩하게 보이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회사 사장님은, 또 우리 대표님은 중직자인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아주 기도도 잘하고 잘 웃고 봉사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저분이 회사만 오시면 사람을 갈구고 그냥 인상을 팍팍 쓰고 때로는 쌍소리도 하고 디바르마 하면서 막 쌍소리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두 얼굴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받으러 오는 분도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왜 그래요?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올바르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올 2026년도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좋은 내용만 전한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에바브라는요,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결과를 전달시키는데, 우리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요 정말로 신실한 사람도 많고요, 사랑도 넘치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인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만 전달시켰어요. 물론 좋았기 때문에 전달시킨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미워하고 싸웁니까? 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전달시키는 사람이 잘못 전달시킬 때는 반드시 분열과 그리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본래의 뜻은 잘 파악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전할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해석, 자기 것을 전달시켜 빗대어서 자기 말을 전달시키면서 그걸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타인의 말로. 이럴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가 한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거 나중에 심판받을 때요, 하나님이요 녹음기를 USB를 딱 틀어줘요. 내 인생의 USB를 10년 전, 너 30년 전, 40년 전에 너 이런 말 했지? 응?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 그 말한 내용을 갖고 하나님이 의롭다함도 주고 그 말한 내용을 가지고 정죄함도 받아서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도 보낸다 이거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 말 조심해야 돼. 그렇죠? 에바브라는 좋은 의미의 말, 정말 은혜스러운 말만 전달해 줬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멋있는 분입니다.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멋진 분이십니다. 네. 축복이 임할지어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좋은 말을 자꾸 전달해 줘야죠. 아유, 흉보는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언어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언어의 종류 중에 첫 번째는 잔소리. 잔소리는 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쁜 말. 이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기분은 되게 나빠. 이게 잔소리예요. 두 번째는 정보만 전달시키는 말. 예,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다? 무엇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정보만 전달해 주는 말이 있어요. 아나운서 같이. 세 번째는 감수성이 있는 말. 예, 감수성이 있는 말은 뭡니까? 아유, 오늘 피곤했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감수성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4번째 말이 또 있대요. 4번째 말은 영혼의 언어라는 거예요. 영혼의 말. 그 영혼의 말이 뭐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설거지하는 것, 아무 말도 않고 청소하는 것.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잡다한 말 없이 해야 될 일들,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예, 우리는 감수성이 있는 말, 영혼의 말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자기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동 자체가 언어가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움직여 나가는 거. 이게 영혼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혼의 말, 그리고 감수성이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에바브라는 좋은 내용만 전달시켰어요. 여러분, 대화할 때 좋은 내용만 전달시키세요. 자꾸 흉보는 말 너무 하지 마세요. 예,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오다 보면 저쪽 교회 있어요. 저쪽 교회는 그냥 흉보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싸우고 분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좋은 내용만 전달시키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기도하는 사람. 예, 골로새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자, 에바브라는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2026년도에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계속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모든 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에바브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한 에바브라는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원래 성경에 보면 애써 기도한다. 이 애쓰다는 말은 그리스 말로 아고니조마이라 그래요. 이 아고니조마이는 경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경기하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 노력하다, 힘쓰다라는 거예요. 이건 군사용어입니다. 애써 기도했다. 싸움에서 전쟁할 때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죽기 살기로 막 싸우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단어가 바로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노력하고 힘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주 안 하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하고, 아멘이라고 조그맣게 말하는 사람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6년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정말 악합니다. 예? 이 세상이 지금 주술의 영으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예? 얼마나 많은 주술이 난리치는지 몰라요. 피 터지는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에바브라는 그런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애써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2026년도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바브라는 중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축복과 이익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타인의 신앙, 믿음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중보기도 힘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상대방을 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제 2026년도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중보 기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거기서 능력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이타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에바브라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26년도는 이렇게 하자고요. 에바브라처럼 우리도 기도하자고요.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애쓰면서 중보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항상 애쓰고 중보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기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많이 헌신한 사람이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에바브라가 많이 수고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 수고한다는 뜻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포노스라 그래요. 이 포노스란 말은 노동하다, 아픔을 갖다, 어려움을 갖다, 이런 뜻을 품고 있어요. 그는 많은 아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여유가 있고 뭐가 남아서 헌신한 게 아니에요. 아픔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그는 열심을 다해서 수고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전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는 봉사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봉사해야 돼요. 그는 나눔의 사람이었어요. 우린 나누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에바브라의 가장 큰 헌신은 뭡니까?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웠어요. 세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다 성장을 했습니다. 다 성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를 쓸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에바브라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예.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에바브라의 헌신입니다. 이제 2026년도에는 여러분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이렇게 나가야 돼요. 많이 헌신해야 돼요. 많이. 마지막 7번째로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에바브라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나와요. 마침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나는 바울이죠.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흔들리거나 후퇴하거나 좌절하거나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이 에바브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다가 고난이 닥쳐와요. 어려움도 닥쳐옵니다. 예수 믿는 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고난이고 예수 믿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합니다. 세상이 약하고 세속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런 고난이 닥칠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고난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에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7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스승. 두 번째,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좋은 내용만 전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많이 헌신한 사람,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제가 기도 가운데 에바브라처럼 이런 분들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성숙되고 성장되는 믿음을 가지고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 그리고 신실한 일꾼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좋은 내용만 전달시키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이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참 에바브라처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해가 정말로 에바브라처럼 7가지를 갖추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많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삶, 그런 사역, 그런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에바브로처럼 승리하고 신실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